자, 역대하 2장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실제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 이제 2장 17절, 18절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제 3장, 4장, 5장 1절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마쳐지게 됩니다. 1번부터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배워가길 원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왜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하는가? 이 일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하는가? 여러분 1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먼저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4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4절 보면요,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따라야 될 하나의 법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항상 지켜야 될 규례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물로서 어떤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이제 우리가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사실은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자, 2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솔로몬은 성전이 커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5절에 나오고요. 또 그는 큰 성전의 한계도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을 이제 크게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크게 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공부할 때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전의 크기를 볼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가로 세로 높이가요. 그러니까 가로가 30m고 세로가 10m고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큰 그렇게 건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요즘 뭐 다른 이방 지역에 가면 신상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신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어떤 크기를 말하기보다도요,
이제 웅장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금, 은 이런 화려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요, 그 성전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로운 자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반영되고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문장에도 그 질문으로 나오는데요.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7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그러니까 이제 도로왕 호람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주 있는 사람은 원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건축한 거예요. 이미 이것은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살렛이 이렇게 짓잖아요. 이들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외적인 규모의 크기보다도 그 화려함과 그 안에 있는 그런 굉장히 규모 있고 그 지혜롭게 지어진 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크심을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지혜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요 6절에 보면 또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유대함과 그 지혜로움을 다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관점이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고, 또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공부하지 않은 거고 알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게으름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아무튼 이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건축은 여러 이방인 기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모두 재주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지어져야 함을 알려주는가? 성막 건축과 연관지어 설명해보라. 제가 이제 앞에 2번에서 다 거의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성전 건축에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서도 나오고요. 계속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혜 있다, 그 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쓸 수 있어요.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예를 들면 그 7절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보게 되면 재주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참조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성전 건축이 구약의 그 성막 건축과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는 걸 한번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도 나오지만 특별히 31장을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복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보면 이제 어때요?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구들을 이제 쭉 만드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앞에 내용이 뭐예요?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징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똑같이 성막도 성령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면 성전도 결국은 이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단순히 지혜로운 것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또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지음 받았다.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났다는 것은 결국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인 우리가 어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인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건물로서 성전을 막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냐, 이런 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이 이 본문을 보는데 적절할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왕 후람은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자, 이것은 물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한 말씀입니까? 이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답장을 이제 보내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요구를 했으니까 답신이 왔겠죠. 그래서 답장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요, 왜 솔로몬 왕을 세웠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호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라면 천지를 지으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 받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또한 이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신 거죠. 자, 이 원리는 어때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게 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부모를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수단으로서 부모를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셔서 돌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죠. 이 관점들이 우리에게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과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못하고 탐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또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직분자들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고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보시는 거잖아요. 또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베푸는 이런 많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생각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런 걸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어떤 감성적인 터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경험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맞다고 봐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도우시는 분인데 그 실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직분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자, 이 땅에 어떤 신이, 물론 모든 신은 없지만 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신이, 어떤 우상들이, 그들이 만든 우상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사랑을 나타내신 그런 어떤 신이 있다 이거죠. 없지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없어요, 없어. 여러분,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어떤 신이 있냐 이거죠.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신 것,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도 사랑하셔서 기뻐하셔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억지로 하고 막 하지 못 이렇게 뭐 코스프레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 왕 후람의 답장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가? 역대기 저자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관점으로 말해보라.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어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또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누가 또 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 역대하 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 보면 9장을 보면, 자, 저 멀리에서, 그렇죠? 누가 옵니까?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궁을 보고, 그 성전을 보고 또 솔로몬이 지은 걸 보고,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하고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5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이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하셨도다 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하면서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어때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고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움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에 자녀들을 위해 식사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도 나타내지만 자녀들을 차려주고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때요? 그것을 먹음으로 부모의 사랑도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나를 정말로 돌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또 직분자인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보시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거구나. 막 사람들이 보고 싶어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그들을 돕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반 은혜를 흘려가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일반적인 사랑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가 후람을 단지파 사람들을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게 여기서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2장으로 보면요. 2장에서 보면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내게 보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인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그 1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래서 단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 아까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31장.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또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홀리압이 어떤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 자, 의도적으로 지금 어때요?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단지파 사람이라기보다도 아마도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고 보통 봐요. 그쪽 근처에 있으니까요. 그냥 단지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의도적으로 저자가 단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누구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냐면 성막을 지었던 그 오홀리압 단지파 사람과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앞에 이야기했던 거 언급하고 똑같아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지어졌던 것처럼 이 성전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지어졌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쭉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7번 보면서요, 이제 본문의 교훈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성전을 세운다는 것, 건축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건물로서 이렇게 예배하는 공간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지금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
공간은 필요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주제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성전의 본질은 그리스도이고 또 이제 교회인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어때요?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과 또 교회를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을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신약시대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함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로 말해보라. 어렵지 않죠? 예. 지혜와 사랑인 거죠. 이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왕을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사실 결국은 이제 지혜와 사랑만 있겠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것들인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성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힘과 능력이고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요, 3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왕 후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하게 하고 귀한 건축 자재를 풍성히 사용한 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두 가지로 말해보라.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성전 건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쓰는 면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솔로몬 왕이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했고요, 참여하게 했어요. 백성들의 재주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후람 왕 어때요? 후람 왕도 이제 요청을 해서 그곳에 많은 인부들, 재주 있는 사람들을 오게 했죠. 이렇게 동역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그들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또 협동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즐겁게 사용할 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자기 백성들이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워가는 거죠. 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이렇게 세워가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그런 전들을 우리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적용은 좀씩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해석은 분명히 해야겠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게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돌보고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